우리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됩니다. 네, 사사기 14장보다는요 13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죠? 네. 40년 동안 그랬나요? 몇 년 동안 했는지는 안 나타나고요. 하여튼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거머쥐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6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고 한 절 읽어주십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을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네,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3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가족들이 손에 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자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봅니다. 제목은 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엉망에게도 희망이. 네, 엉망진창 이렇게 얘기하죠. 막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엉망진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엉망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은요,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창조자, 구원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상당히 힘들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3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뭐냐면 원리와 원칙을 찾는 겁니다. 원리와 원칙을 찾지 못하면 열심히 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원리와 원칙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초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요, 때론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 사사기를 읽는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난세에 영이 난다. 어려운 때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사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사사 삼손은 특별한 성경책을 읽어보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특별한 내용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라는 것은 칼이에요. 예전에는 머리카락을 칼로 잘랐습니다. 가위가 나온 뒤로는 가위로 잘랐겠지요. 근데 칼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잘 다지잖아요. 그럼 그게 몸에 익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따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삼손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딥나라는 곳이에요. 딥나. 그런데 삼손이 이 딥나에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해서 그곳을 찾아가는데 가던 중에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지금 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자가 살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 제국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이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큰 성문에 그 모양을 보면 사자 그림이 있어요. 사자 그림. 왜 사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가장 큰 용맹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변에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삼손이 이 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구경 갔다가 사자 만나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목숨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데 염소 새끼. 아니, 어른이 염소 새끼 죽일 수 있잖아요. 염소 새끼 죽이듯이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곳을 다시 지나가는데 그 사자가 죽은 시체에 벌들이 모여 있었고 벌들이 거기에 꿀을 모으고 있었어요. 삼손이 뭐 시체 안에 있는 벌꿀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먹고 힘을 냈고 또 그것을 부모님께 갖다 주었습니다. 결혼식 때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냈고 수수께를 풀어내면 30벌의 옷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지면 너희들이 나한테 30벌의 옷을 내놔라. 그런데 이 딥나의 그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삼손에게 도대체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뭔지 답을 계속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30벌의 옷을 줘야 되는데 그 30벌의 옷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 30명을 죽여버리고 옷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수께끼를 했고 수수께끼에서 져서 30명을 죽였고 30명이 입었던 옷을 뺏어다가 자기가 내기한 사람들에게 갖다 준 겁니다.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블레셋 5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삼손이 사사로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30명 죽였어요. 30명. 밀을 거둘 때쯤, 밀을 거둔다라는 것은 보통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런 얘기하죠. 초여름 때 거두는 거예요. 삼손이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잖아요.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짰어요. 삼손 만나면 안 되겠다. 장인 어른을 만났는데 아내를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 300마리. 그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습니다.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요. 밀을 거둬야 되는데 밀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우가 한 방향으로 뛰어도 그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텐데 두 마리가 꼬리에 묶여서 뛰니까 제멋대로 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결실의 계절에 이제 곧 밀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밀밭에 불이 났어요. 곡식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피해를 받고 감람나무도 다 탔습니다. 감람류는 그 소위 뭐죠? 올리브유. 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통해서 음료를 만드는. 하여튼 다 망한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은 삼손의 아내 집을 불태웠습니다. 아내를 죽였어요. 삼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일종의 국지전, 지역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진을 쳤어요.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니? 그러니까 마치 식민지 생활했었을 때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일본한테 나쁜 짓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넘겨주면 저쪽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피해를 많이 입혀서. 그래서 삼손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삼손을 묶은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는데 이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밧줄을 탁 끊고 나귀 턱뼈, 제가 이거 여기 사진 해놨는데,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이냐면 몇 명 죽이죠? 1000명을 죽여요. 1000명. 아까 30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1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무기가 좋을 때나 1000명이 죽고 뭐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그것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 장소 이름이 레히라는 곳이에요. 레히. 삼손이 그곳에서 1000명을 죽였더니 힘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목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힘 다 빠져서 여기서 죽습니까? 하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하나 탁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서 물을 벌컥벌컥 먹고 힘을 또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삼손이랑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상황을 아시고 사사를 보냈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가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오늘날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이름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 있지 않습니다. 가자. 지금 뭐 난리 났죠. 완전 전쟁통이죠. 근데 그 가사에서 한 기생을 만났어요. 기생을 만났다는 거는 술을 마시다가 만나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생이 바로 유명한 들릴라예요. 따라합시다. 들릴라. 이름도 참 신기해요. 들릴라. 그런데 삼손이 이 들릴라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이제 잠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가사에 있는 성문 있잖아요. 성문짝을 뜯었어요. 문설주 있죠. 문설주. 성문을 이렇게 잡아주는 기둥. 그것도 뜯었습니다. 문 빗장. 이렇게 대부분 성문이 크니까 큰 나무로 이렇게 빗장을 걸잖아요. 그것도 띄고 그걸 몽땅 다 들어매치고 헤브론 산에다가 꽂아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삼손을 죽이러 갔는데 갑자기 삼손이 막 밤중에 뭐 핵에 망측한 일을 하더니 헤브론산 정상에다가 성문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볼 때 그 죽이러 갔었던 사람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도무지 죽일 수 없는 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그렇게 계속 삼손에게 묻자 삼손이 결국 말해줍니다. 어떻게 남자들은 비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남자에겐 비밀이 남아있다? 좋아하는 여자 생기잖아요? 그럼 다 얘기합니다. 결국 삼손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뺐어요. 얘는 가만히 놔뒀다가는 그 힘 가지고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눈을 빼고 감옥에 가두어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 맷돌을 돌리는 게 원래 뭐가 돌리는 거냐면 그 큰 소들이 모는 거예요. 큰 소들이 밀을 빻고 가를 때 하는 건데 그걸 삼손이 그러고 있었어요. 하루는 온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모였냐면 삼손을 잡았다라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었던 이 삼손을 잡았고 그 잡은 것이 그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그게 큰 제사를 드리게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삼손을 옥에서 데려와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제주를 부리다가 큰 기둥 사이에 자기가 있게 해달라고 한 소년에게 부탁을 했고 오른손으로 기둥 하나 잡고 왼쪽에 기둥이 없네요. 이 기둥을 잡은 다음에 이거 밀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처음엔 30명 죽었어요. 화나서 1,000명 죽였고 마지막에는 3,000명이.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뭐 잘 들어서도 알기도 하고 어렸을 때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서도 알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뭐 어떤 거를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어떤 원칙,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게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충동적이었어요. 충동적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라면 먹고 싶다. 여러분 혹시 지금 라면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충동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 네. 목사님들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요. 어떤 재밌거리, 어떤 물건, 어떤 소식, 어떤 사람, 그래서 그런 걸 찾아다녀요. 여러분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저런 충동에 이끌려서 2-3시간을 보냅니다. 2-3시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중3들, 남자들 보낼 수 있어, 없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들었어요? 설교에 집중을 안 해. 충동적이라서 그래요, 충동적. 틱톡 같은 거 보면 짧은 동영상인데 그거를 수도 없이 봅니다. 뭔가를 찾는데 매우 순간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여자에 되게 충동적이었어요. 여자. 힘과 권력에 충동적이었어요. 뭔가 재밌거리. 뭐 이런 거 생각했었던 거 아니에요? 성문을 뜯어다가 산 위에 꼽아놓으면 어떨까? 그걸 꼽아놓는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짐승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시체를 만졌고 그 안에 꿀을 먹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분간이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이었어요.
제가 이것 좀 찾아봤어요. 충동성. 또 다른 말로 강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박.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행동해야 해요.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격이 급해집니다. 인내심이 없어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얻어야 됩니다. 고려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사람 이름도 있어요. 제목은 이래요. 뇌에서 충동성을 조절하는 신경회로 규명이라는 논문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충동성을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있다. 그런데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 뇌가 망가져서 중독, 인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심각한 질환들이 있다. 우리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뇌가. 근데 우리가 뭔가를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잘 참지 못하게 돼서 이런 질환이라는 것은 질병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사였어요. 그 목적을 위해 우상 숭배로 40년간 힘들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사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충동적인 성향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벌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거 논문으로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우를 잡아다가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서 그럼 꼬리 묶으면 150마리 아니에요. 150마리의 횃불을 달아가지고 일일이 다 불 붙여가지고 다 뛰어다니게 만들고 이게 그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대단히 충동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를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손 같은 사람은 최악이에요. 그럼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대단히 충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고, 그게 아들이고, 그게 딸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우꼬리 불 붙여가지고 한 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헤브론산 정상에다가 가사의 성문과 들보와 빗장을 들쳐매고 올라가 꽂아놨다 그랬죠. 도대체 이게 놀라운 일이긴 한데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갑자기 남대문이 문영산에 꽂혀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화문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주변에? 백두산은 우리가 못 가잖아요. 여기 백마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초월 쪽으로 갈 때. 백마산에 광화문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금성교회라고 아까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금성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제주도에 첫 번째로 생긴 교회예요. 첫 번째로.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 교회가 성도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를 나왔던 성도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년 전쯤에 5억을 기부해서 거기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셨고, 또 지금 계시는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제주도 주민들이 좀 독특해요.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습니다. 어느 동네랑 되게 비슷해요. 어느 동네랑. 복음을 전하면 안 받는데,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파티를 열었어요. 오셔서 마음껏 음식 들고, 또 이제 교회와 관계를 좀 잘 해보려고 이런 심산으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 행사를 준비했는데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때로는 정말 한 명도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목사님들끼리 서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워도 또 빠져나. 이런 거 헛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찌됐건 삼손이 하나님 영이 충만할 때 충동적이었어요. 둘째, 따라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무엇이든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삼손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온갖 죄악을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요. 삼손은요, 힘이 세서 30명도 죽이고 1000명도 죽이고 3000명도 죽게 했는데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럼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리고 자기 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래요. 우리가 잘된 일이 있으면 그 잘된 일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다 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실력이, 내 재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돈이 중요하다. 인맥이 중요하다. 학벌이 중요하다. 직책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삼손은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와 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합니다. 실패와 고난을 겪으며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원리와 원칙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도 충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가 희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쉬웠어요. 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게 하십니다. 아스글론에서 30명을, 레히에서 1000명을, 마지막 가사에서 3000명을 죽게 하심으로 다곤신을 찬양하던 그 소리를 그치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삼손이 눈이 다 빠지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에게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이끄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온전케 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평강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삼손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삼손을 통해서 여러 사실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충동적일 수 있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 그 일을 통해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온전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엉망인 가운데서도 희망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